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주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라. 예, 주께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한번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요. 주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주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건방증이 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거든 주님께서는 돌아와서 다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전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줄 생각으로 주님은 가슴 벅찬,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다시금, 예,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서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답게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가 34장까지 되어 있으니 이제 앞으로 5장 남았어요. 참 꾸준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왔는데요.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 포로에 잡혀 끌려가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말.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대로 그 역사가 흘러가서 참 안타깝지만 모세는 그 바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 바람은 아직 한 발짝도 떼지 않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대로 청종하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포커스 또한 역시 저주의 포커스가 맺힌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말라라는, 그렇죠?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열이면 열, 다 뭐라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라고.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족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 더 가지면 어때요? 아유 그러면 좋지요.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때요? 바꾸자 하죠. 바꾸고자. 우리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이게 정권이 한번 저기 되면 또다시 바꾸려고 하고 또다시 바꾸려고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바꿔놔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해 아래 새 것이, 죄송합니다.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 죄의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렇죠? 계속해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는가? 유력한 사람과 인맥을 많이 쌓는다, 물질을 많이 모은다,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진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돈벼락이라도 맞으니까 행복한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는 돈으로 행복할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실하게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집을 사는, 예, 이제 그런 나라에, 그런 나라가, 예, 사는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요, 꿈 같은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주면서 어제 생각해보니 그래요. 한 달에 그렇게 모을 수도 없거니와 100만 원씩 모으면 100년 걸려야 10억을 모아요. 100년이 걸려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예, 100년이 걸려요. 200만 원씩 모은다면 50년이 걸려요. 그럼 인생 다 살겠죠. 예,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된 삶으로 바꾸는 길은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돌아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 탕자의 비유가 있죠. 예,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삶을 살면서 가진 것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입에 털어넣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종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곳이 바로 살 길이었지요. 다시 신분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흠과 죄와 악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첫 단추를 어때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깨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날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이 바로 주님의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생각한다면 더욱더 경외하게 되겠죠. 두려워를 외자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중대한 역할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의 가슴팍에 들어오게 된다 한다면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 지배하게 돼요. 그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며 주님 안에 있다 한다면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말씀의 순종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먼 곳이란다 할지라도요. 하늘에 흩어져 살고 저 먼 곳 하늘 끝까지 그렇게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다 주님께서는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히려 부모 세대들보다도 더욱더 번성하게 하신다. 5절에 보면 그렇죠. 하반절 보면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복된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될 것이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육신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행복해져요. 건강해집니다. 웬만한 대인 관계도요, 그렇게 좋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대인 관계도. 왜 그러냐?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니. 그렇죠?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거든요. 범사에 평안하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한다면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지요. 예수님을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악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비교하며 평가하며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모두가 다 함께 친구로 맞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어리석게도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하려고 하는지, 어찌 그리 세상의 방법을 좋아 따라가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에 굳게 서셔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로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 이 신명기 언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해주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기 새 언약이라는 것. 자, 그럼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 새 영인 성령과 그리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주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 이거는 너무 놀라운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맺어지는 계약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참 너무 패륜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지요.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죽기까지 합니까? 사실 언론들이 너무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예? 자고 일어나면 맨날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하루에도 몇백 건씩?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너무 그러한 그 뉴스에 여러분들 긴장하게 되는데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길라잡이를 주신 것, 그 표본을 주신 것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그리고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자식 또한 역시 물론 내리사랑이라 한다지만 그래도 철들게 되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그리워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주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뉴스화 되는 것에 여러분들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로 우리 자식의 관계로서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장차 당신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며 범사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는 언제 그랬냐 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신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계약 관계가,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이제 끝? 아니에요. 주님,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제 끝이다라고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다. 도울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상황이 있든지 이 마음에 고동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좋을 양자에 좋은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누가 주신지를 모를 뿐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양심을 주셨어요. 악한 자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겨내버리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시금 눈을 감고 이 속에서 구동치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다시금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단다면 이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패배자로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승리하게끔 인도하시거든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정말 민감하게 성령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과 들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의 말씀만이 우리 삶을 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듣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 듣게 즐겨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시면서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여 깨어날지어다, 깰지어다. 아버지, 세상의 방법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즐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현장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지배하시고 지도하시며 우리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안에 온전히 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의리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일 성수를 모든 삶에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줄 아는,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